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가 첫눈 내린 데는 소설이었는데요, 어떻게 김장도 하시고 겨울 채비를 이루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날씨가 차가워지기 때문에 이런저런 우리 가정이나 또 준비해야 될 이런 일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회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의 특정 사물이 아니고 온 교우들이 함께 공유하고 또 함께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일 우리가 하루에 주로 모여서 교회 생활하고 또 예배 드리고 또 교제 나누고 하기 때문에 주일 돌아오면 할 일이 무지 많습니다. 그렇죠? 많은 편이. 왜냐하면 교회란 특정한 사람들이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고 모두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큰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보면은 곳곳마다 섬겨주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 통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또 이루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계속해서 이게 악순환이 되고 반복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몇몇 사람들만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이런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나중에 그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힘들고 그 다음에 번아웃이 돼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어 짐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고 할 수 있는 건 함께 나누어 져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설교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여러분 기도에 인도하실 수 있으세요? 본래 우리 장정에 보면 권사님들은 기도에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권사로 세움을 받아요. 권사 장로분들은. 그래서 속회 리더가 되기도 하고 또 선교회 리더가 되기도 하고 또 대표기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예배에 그런 임사를 맡아서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걸 다 감안해 가지고 이제 집사, 권사, 장로로 세워서 교회 일을 분담해 나갑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는 사실상 그 전체 임원들이나 교회 숫자에 비하면 임원들 숫자가 적은 게 아닙니다. 우리 임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대체로 우리 교회의 정도의 그 인원이 되면 부목사가 없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 정도 되면 부목사가 없는 교회가 많아요. 그럼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유지해 가냐? 다 분담해서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유급 사역자들이 교회에 여러분 계시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아요. 재정적인 어려움서부터 이 교회 운영하는데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 나누어서 하고 또 그다음에 재정적으로 여력이 있으면 그걸로 선교하고 봉사하고 지역을 섬기고 교우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더 어쩌면 요즘 우리 부목사님 안 계시고 해서 힘든 게 아닌가. 아니, 우리가 좀 더 나누어 가져야 돼요. 제가 전에 전임지에 사역할 때는 우리 부목사님이나 저나 교회 차량이나 이런 걸 관리를 전혀 안 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교우들이 다 나눠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도 우리 평신도들이 할 수 없는 일에 더 집중하고 교회에 사역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거 교회에서 말이지 나를 왜 이렇게 말이지 유급 직원도 아닌데 일을 시켜 먹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봉사하시고 헌신하면 또
그로부터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복되게 하시고 또 아름답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서로 함께 협력하고 또 이루어가야 되는데,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또 식사 준비하고 여러 가지로 서로 돕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신사가 외국을 여행 가게 됐습니다. 난생 처음 해외 여행이나 마음이 여간 설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은행에 가서 환전을 해야 되는데 은행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외국 가려고 하는데요, 돈 좀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이 은행 여직원이 말하기를, 손님 그럼 달러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 신사가 순간적으로 달러 드릴까요? 그러니까 달러, 그게 아니고 달러 드릴까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혼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쩔 줄 모르면서 하는 말이, 기왕이면 아들을 주세요 그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오죠. 금을 넣으면 금이 나와요. 모든 게 세상 법칙이 그래요. 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상대를 존중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말씀하면 존중받는 말씀을 듣게 되고 여러분들도 위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상대를 깎아내리면 당연히 깎아져 올까요? 넘쳐서 올까요? 깎아져 옵니다. 그러니까 되려주고 말로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하면서 더 아름답고 축복되고 격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말씀으로 교우 관계를 이루시면서 여러분의 가정도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성전은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시대와 역사가 흘러가면서 본질이 흐려지고 이 성전 기능이 마비되면서 이익을 따라 장사하고 뇌물을 주고받는 것으로 이 성전이 변질돼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단 오직 하나밖에 없는 예루살렘 성전 시대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성전이 여러 개가 아니에요. 이 예수님 시대는 하나의 성전밖에 없었습니다. 이 하나의 성전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의 기능을 온전히 유지하지 못하고 변질되게 만들어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곳곳에 수많은 성전 기능을 하고 있는 교회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경건에 힘쓰지 않으면 금방 음식물이 쉬어버리고 변질되듯이 사람이 모이는 이 교회가 영적 기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바라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상관없이 엉뚱한 것으로 가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고 은혜롭고 경건하고 복된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잘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 자신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은혜 받고 교회만 봐도 감동이 되고 찬송 소리만 들어도 내가 힘을 얻고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상처 있고 또 때로는 많은 일들을 당했다가도 이 교회를 오면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됨과 교만이 씻어지는 그리스도의 회복이 있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0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네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게 될 때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당신에게 허락한 적도 없는데 이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 내쫓고 돈 바꾸던 사람들도 내쫓아내고 지금 무슨 권리로 여기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냐. 악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권위를 문제 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관계를 아시고 이렇게 반문을 하셨습니다. 나도 너희에게 묻는데 세례 요한이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참 예수님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예수님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주님 신기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 있었냐.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기득권자리 말문이 막히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으로 입장이 뒤바뀔지 모릅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더 그렇겠지만 항상 사람이 같은 입장에 놓이는 게 아니에요. 돈을 구워주는 사람이 빌릴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던 사람이 반대로 뒤집어져서 자기가 세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장 노릇, 주인 노릇 하던 사람이 종업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이라는 걸 알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경기도에서 목회할 때 교회 마당이 1200평이에요. 작아요, 커요? 크진 않아요. 그냥 그저 그래요. 마당이 넓으니까 이 장로님들이 강아지를 한 마리씩 이제 데려와서 이 집이 넓고 마당이 넓으니까 개를 한번 키워보시라. 그래서 개를 한 마리 데려왔어요. 또 좀 있다 보니까 한참 있다 보니까 또 한 마리를 데려왔어. 또 좀 있다가 보니까 또 한 마리를 데려왔어. 몇 마리요? 3마리요. 지금 한 마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3마리, 4마리. 그러다 보니 또 어떤 분이 와가지고 마당 넓다고 개 2마리를 더 줬어. 그럼 몇 마리요? 5마리까지가 키워봤어요. 그러니 한 마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강아지가 보니까 텃새가 있더라고요. 텃새가. 강아지 텃새 무지 세요. 먼저 온 놈이요 주인 노릇해요. 나중 온 놈을요 완전히 길을 확 잡고 아주 그냥 길을 꺾어가지고 완전 자기가 대장 노릇하려고 그래. 근데 한 번은 한참 있다가 개끈이 풀렸어요. 근데 이 주인 노릇하는 녀석이 두 번째 온 놈하고 들이부터 싸우는 거야. 근데 먼저 온 놈은 벌써 나이가 좀 됐어. 둘째 온 놈은, 두 번째 온 놈은 젊어. 싸우면 누가 이겼어요? 젊은 놈이 이긴 거야. 젊은 놈이. 그래가지고 그동안 주인 노릇하던 이 개가 말이죠, 기가 확 죽어서 꼬리를 내리더란 말이에요. 세상에 말이죠, 강아지만 그런 게 아니죠. 사람도 입장이 바뀔 때가 있어요. 사람도 항상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항상 내리막길 가는 것도 아니에요. 네. 입장이 바뀔 때가 있어요. 대제사장, 이 서기관들, 장로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완전히 예수님
질문 한마디에 개유포를 당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세례 요한은 정식 신학대학도 안 나오고 소명을 따라서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례 요한 때문에 은혜를 받고 구름대처럼 몰려 나오는지 대제사장이나 이 기득권 이 사람들이 시비를 못 거니고 워낙 부흥되니까, 말하자면 조용기 목사님 교회처럼 막 엄청나게 막 대형 교회가 되니까 처음에는 뭐 시비를 걸다가 나중에 시비 못 거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래요. 가정의 자녀들도 그렇고 아빠가 잘 나가면 자녀들을 함부로 못 해요. 그렇죠? 아빠가 그냥 가정의 중심이 돼가지고 잘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주면요, 다른 사람들이 자녀들을 쉽게 못 건드립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막 부모와 교인들이 똘똘 뭉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못 해요. 절대 함부로 못 해요. 그런데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건 말이죠, 밥이 돼요. 밥. 세상에 그냥 이것보다 더 밥이 없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송곳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결국 대답을 못해요. 묵사발이 돼요. 묵사발. 왜 묵사발이 묵사발인지 모르겠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묵사발이 돼요. 우리나라의 사명대사가 부모님이 죽자 직지사의 중이 됩니다. 그때 나이가 18살이에요. 일찍이 중이 됐습니다. 근데 금강산에서 이제 돌을 닦고 있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요. 그때 사명대사가 승병을 2,000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대동강 남쪽에서 통로를 막아가지고 외적을 차단하고 일본군을 사살합니다. 또 양주에서도 이 일본과 사흘을 싸우면서 승리를 거두어서 이 일본군들이 완전히 뒤로 물러와서 경상도까지 후퇴를 하게 돼요. 그리고는 임진왜란이 끝났습니다. 선조대왕이 불안한 거야. 저 일본 왜군이 또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 근데 협상할 사람이 없는 거야. 협상할 사람이 없는 거야. 왜? 외놈들이 워낙 무지막지하니까 협상자로 나섰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가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그때 누가 협상자로 가냐? 사명대사가 가요. 사명대사가. 이 사명대사는 두려워하지 않고 대마도로 들어갑니다. 대마도에 들어가서 당시에 잘 나가는 독고가와 이에야스를 만나가지고 다시는 조선을 침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요. 약속을 받아내요. 그리고 그 증표로 일본에 끌려간 조선인 3,000명을 같이 데리고 나와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스님이지만 무지 잘했어. 그래서 스님들이 대접받는 이유가 사명대사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공로로 선조가 이 사명대사에게 큰 벼슬을 내렸지만 사명대사가 그 벼슬을 마다하고 사찰로 들어가요. 진짜 청렴한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늘 자기들의 그 행동으로 알량한 권위와 체면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남의 약점을 꼬집고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하고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이 예수님을 살해할 음모를 꾸미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도 여전히 유교적 영향이 큽니다. 섬기기보다는 권위적이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자기 위치가 높아지면 위에서 내리누르는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를 보면 정말로 진짜 훌륭한
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초대교회에 헌신했던 사람들은 바나바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 말고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만 헌신한 게 아닌데 대표적으로 대표 선수로 이 바나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바나바 보면 정말 존경받는 권위자요, 참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다른 사람의 본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본이 되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인정받지 못하고 그랬을 때 이 바나바를 통해 바울이 세워지고 13년 동안 바울의 밭자라도 꺼내지 못하고 기독교인들에게 나가면 다 거절당하고 저 핍박자 아주 악한 바울이라고 사람들이 다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왕따시킬 때 이 바나바가 나서서 그를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인후보증서 주고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한다 말이에요.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한다. 그래서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세워져서 자기는 바나바는 2인자가 되고 바울은 앞서 1인자가 되게 해서 바울이 바울 되게 되고 성경을 13권이나 쓰고 수많은 유럽 복음의 전초 기제 역할을 바울이 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나타내는 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선 바울도 소중한 사람이지만 보이지 않는 이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정말 교회의 영적 큰 기둥들입니다. 오늘 우리 금암제일교회도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을 따라서 섬기는 자리에서 때로는 바울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주님 앞에 주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셔서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그 능력을 나타내고 또 이루어가는 우리 금암제일교회 또 아름다운 여러분의 가정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